자, 우리 시편 36편 역시 이 시도 다윗과 관계된 그런 시입니다. 다윗과 관계된.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런데 이 시를 이렇게 둘로 선명하게 나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하면 1절부터 4절까지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악인의 죄가. 그죠?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은 악인들 이야기예요. 죄인들 이야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삶의 방식,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뭐 세상이 다 내 맘대로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뭐 이게 이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런데 여기 1절부터 4절이 바로 그 악인들 이야기예요. 악인들은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악인들은 삶의 태도가 이렇다. 이게 바로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성경을 같이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잠깐 우리 요 본문을 이해해야 되니까 잠깐 우리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요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 왕이 누구였었죠? 네,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여러분, 사울도 예언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말씀드려놓고 저는 까먹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엊그젠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라마나요. 다윗 죽이려고 잡으러 갔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울도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이제 이것도 논쟁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 사울이 구원받았을까? 천국 갔을까?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높아졌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는 더 이상 내가 내 계획,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이 그의 생애가 끝나버려요. 적들에게 비참하게 쫓기고 결국은 자살하고 적들에게 목이 잘리워서 성에 그 목이 매달리고. 근데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도 비참하게 그렇게 끝이 나요.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같이 보였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참 그의 삶이 고단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난의 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하고, 언제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며, 언제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까? 이런 탄식과 시가 그의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시간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하고 누리고 살았어요. 어떨 때 여러분 그런 고민하시지 않아요?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에 막 정말 좌충우돌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서 잠시 떠나 계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막 이런 느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쩌면 정말 어린아이 같이 미련하고 둔하고 그래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같이 잠시 후면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하고 또 그 은혜 때문에 간증하게 되고 여러분 이 시편 36편이 마치 1절부터 4절은 사울의 삶 같고요 5절부터 마지막 절은 다윗의 삶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악인의 길이고요 악인의 삶이고요 5절부터 마지막 절은 의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요거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구분해 보시자고요. 자, 1절부터 4절을 한번 좀 읽어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읽어 주세요.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섰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거기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악인의 죄가 이르기를 그랬어요. 악인의 죄가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근데 우리도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막 형통한 것 같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 죄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의 그 죄가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 안 두려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 시간에도 그렇고 몇 번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계란인데 어떤 계란은 엄마 품에서 21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나면 병아리가 되는 계란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계란인데 어떤 계란은 21일 동안 엄마 품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퍽썩 썩어서 곰팡이가 나는 계란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삶을 살아요. 똑같은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울고 웃고 지지고 볶아요. 그런데 한쪽은 생명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떨 때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 안 믿을 때는 주일에 교회 안 가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막 괴롭거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으니까 이게 막 괜히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예. 이 주일날도 정말 누가 봐도 이게 피치 못할 일인데 교회 못 가면 막 마음이 괴롭고, 솔직하게 우리 오늘 아침 우리끼리밖에 없으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편해요? 안 믿는 게 편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니까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도 자명령, 와, 너는 아침마다 이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울리냐? 좀 이따가 울리지. 예, 안 믿는 사람, 그런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양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도 하루 종일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왜 또 넘어졌을까? 하나님 통치받고 하나님 내 왕이라고 하면서 왜 나는 내 분노에 내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나 자신에게 왕 노릇할까? 막 괴로워, 힘들어. 예.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금방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도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폈다가 오시죠. 여러분,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가서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도 이 시편 36편하고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요. 시편 36편도 1절부터 4절은 악인, 하나님 없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5절부터 마지막 절은 반대, 생명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여기 그 에베소서 2장도 똑같아요. 구조가 1절부터 3절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그런데 4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자, 우리 에베소서도 한번 보고 시편 36편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에베소서 한번 보죠. 2장 1절 우리 목사님들이 읽어봐 주세요. 뭐래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그럼 한번 보시죠.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이 종종 본문을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면 재미있어요. 보세요. 자, 2장 3절 맨 끝에 뭐래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 그러니까 그 진노의 자녀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뭐 어떤 사람들일까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 3절 끝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3절 그 앞부분에는 뭐래요? 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전에는 언제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내 마음에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그 가짜 왕, 나 자신이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그때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은 뭐를 원해요? 자기를 원해.
자기 욕망에 충실해.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불같이 화를 내. 내 마음에 안 들면. 예.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게 전에는 우리도예요. 근데 이 사람의 결국은 뭘까요?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영적인 상태. 2절 보세요. 2절. 자, 2절. 그때의 너희는, 그때.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일 때, 죽어 있을 때, 1절에 있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군데요? 네, 사탄 마귀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에베소서 2장을 이렇게 끼워놓고 시편 36편으로 다시 가보세요.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는 뭐래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대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것은 반응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죽어 있으면 반응을 못 해요.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요. 살아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픔을 느끼는 거, 내가 통증을 느끼는 거, 이거 뭐의 증거냐면 살아 있다는 증거예요. 죽으면 통증 없어요. 죽으면 아픔 없어요. 아, 내가 이거 아픈 게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예? 그런데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누구한테 반응을 못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져도 무섭지가 않아.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36편 2절 보세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않아. 나는 죄가 드러나지 않아. 예. 미워함을 받지도 않아. 예. 막 비방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죄를 짓고 이간질하고 해놓고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 가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죽어 있으니까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본인도 잘 몰라. 내가 무슨 죄악을 저질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죄악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시편 36편 5절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이제 반대예요. 반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 하나님께 반응이 일어난 사람. 왜냐하면 살아났으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네. 자,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 우리 목사님들이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있으며. 네, 그런 사람들은 저 하늘을 보고 공중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거를 만드셨구나. 그 다음에 6절도 보면 같이 읽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 나를 구하여 내시는군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의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네? 저 죄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
나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하나님께 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내 삶의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가 갈대아 우르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부족의 족장이었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사실 어찌 보면 편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를 복이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지시할 땅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못한지 거기에 가면 풍요로운지 가난한지 몰라요. 그런데 따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분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의 하나님께 반응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의 그 아들 이삭의 삶도 한번 보세요.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지만 저 대적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요. 전에 같았으면 이 이삭도 아버지를 이어 부족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한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갔지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군사들이 있어요. 식솔들이 있어요. 하인들이 있고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바보들이나 하는 짓처럼 자기 건데도 양보해요. 포기해요. 양보와 포기가 그의 삶의 특징같이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이고 바보 아니야? 강단에서는 좀 순화되고 부드럽고 이런 말만 써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그 말만 쓰면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의 양해를 근데 가끔씩 그런 말 써도 용서해 주실 거죠? 하루 종일 그 말 생각 안 하고 그냥 진리만 기억할 거죠, 그죠?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저 사람 병신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니 왜 자기 걸 다 포기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새벽에 교회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막 피곤해가지고 견딜 수 없으면서 왜 새벽에 교회 가고 기도하고 저러고 있어? 저렇게 살아? 바보 아니야? 그런데 이삭은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줬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야 여러분 요셉도 한번 보세요. 요셉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요. 그곳에서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했어요. 지금 요셉은 이 평생에 제일 혈기왕성할 때예요. 가장 그러니까 아주
넘치는 힘이 넘치는 때예요. 자기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요. 눈 딱 감으면 어쩌면 그 안방마님이 자기를 높여주면 노예같이 안 살아도 될지도 몰라요. 자기는 지금 팔려왔다니까요. 인신매매범들한테. 노예예요, 노예. 눈 딱 감고 아유 계산 푹 해가지고 그 계산대로 하면 이 사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부요함, 물질의 넉넉함, 소위 말해서 저 우상숭배자들, 바알 신앙의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번영,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요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목표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 죄를 어찌 감당할까? 그래서 뿌리치죠. 그 뿌리친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요. 뿌리친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요. 뿌리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뿌리친 것 때문에 아주 극심한,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는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감옥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결과가 자기에게 가난이 찾아오고 억울함이 찾아오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찾아와도 자기는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떨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이 더 궁핍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생명 없는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육체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마 생명 없는 사람은 이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자유롭고 편하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눈 딱 감고 그렇게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천국 갈래요. 아니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 지금 여기서 천국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게 천국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여기에서 그걸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그게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고단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우리와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외관으로 볼 때 이게 생명 있는 계란과 생명 없는 계란이 똑같아 보인다니까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생명 있는 사람은 정말 양심이 괴롭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계속 주님과 얘기 나누세요. 계속 주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루 종일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자 7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주의 자들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내가 순간순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넘어진 거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지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그래서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죄와 싸워 또 이기고, 다시 내 이 육체적인 본성과 싸워 이기고 연약함과 싸워 이기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백성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절까지 계속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볼 때 하얗게 우리를 반기고 있는 아카시아 꽃의 향기가,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거군요. 그렇게 감동이 되고, 이게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요거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똑같은 계란이지만 생명이 있으면 병아리가 되고 생명이 없으면 곰팡이가 피고 죽는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얘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얘는 심판으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두 계란을 냉정하게 딱 이제 부화될 때까지 21일 동안 우리가 딱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얘도 그 엄마에게 품어질 때 그 엄마의 발이 이렇게 이끌면 이렇게 굴러가야 되고 저렇게 이끌면 저렇게 굴러가야 되고, 어떨 때는 나 추운데 안으로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두 가지가 똑같잖아요, 그죠? 둘 다 먹고 살아야 되고 둘 다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고 둘 다 막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똑같이 존재하고, 그런데 생명 있는 이 유정란은 그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근데 생명 없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내가 유정란이구나. 근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이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면 혹시 내가 무정란 아니야? 이 고민을 좀 하시자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종종 불편해도 생명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 정말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생명 없는, 자기가 막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막 칼 들고 계속 쫓아오는 거죠. 이게 사울의 삶이에요. 무정란의 삶이에요. 생명 없는 삶이에요. 오늘 1절부터 4절의 삶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삶, 고단하고 피해 다녀야 되고 그래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울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래서 죽일 기회가 있어도 못 죽이잖아요. 왜 못 죽여요? 인간적으로는 죽일 수 있죠. 그런데 못 죽여요. 왜 못 죽일까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순간순간 하나님, 제가 이거 옳습니까?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군요. 주님 앞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